확장된 가족, The Extended Family of God,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가족이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행 중에도 우리는 가족을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힘든 군대 생활을 견디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암울한 시대에도 우리를 격려하며 희망을 주는 것은 가족입니다.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가족이지만 우리는 그 가족의 끈을 붙들고 고난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족 해체란 단어를 들으면 움찔하게 됩니다. 가족 폭력이나 이혼이 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이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독신으로 살아가는 남자,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젠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될 텐데 그때 언젠가 우리는 혼자서 생활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외부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며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whoever 이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whoever 남녀노소 유대인과 이방인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전혀 차별 없이 누구든지 whoever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특별한 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확장된 가족, Extended Family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가족과 함께 확장된 가족 멤버가 된다면 우리는 고독과 소외를 넘어서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를 언급하면서 확장된 가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형님과 동생, 신앙의 오빠와 누나, 부모가 되어서 영적으로 진정한 확장된 가족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믿음은 나와 내가 믿는 대상을 연결시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와 예수님이 연결될 뿐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신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Obedient relationship.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노력하십시오.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위대한 신앙인 앤드루 머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순종을 배우는 학교. 순종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반항적입니다. 젊은이들은 반항을 멋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들,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귀신의 얽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의 건강이 심히 염려되었습니다. 이 당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형제 중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됩니다. 또 주님의 형제 중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을 교훈했습니다.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누구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적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외지에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고향 나사렛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밖에서 안으로 말을 전달했습니다.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다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둘러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너희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32절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누가복음 8장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인생들입니다. 때로는 반항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때로는 의심도 하며 불순종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인생의 보람이요 기쁨이요 의미였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때야 하는가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인생의 보람이요 가치요 의미요 목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순종의 관계를 맺고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친밀하고 깊은 교제, 연대감을 갖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순종의 관계를 맺고 동행할 때 그 신앙 공동체 교회는 서로 긴밀히 사랑하는 사람들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주님께 순종을 배우며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인가?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반항도 합니다. 의심도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은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Obedient relationship. 두 번째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Eternal relationship. 영원한 관계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제 33절 35절을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긴밀한 가족 관계를 가진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보면은 주님의 이 말은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친과 형제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형제들은 마음의 섭섭함과 함께 분노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할 때까지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았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주님의 인격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친척 혈육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시간에도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잘 돌보며 섬겨달라고 부탁하시며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자녀로서 섬김의 책임을 다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육신적인 혈통 관계보다 더 깊고 더 긴밀하고 이 세상 너머에서도 계속되는 관계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자매요, 나의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혈육관계를 초월해서 우리를 영원한 관계로 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연대감을 갖고 맺은 확장된 가족관계, Extended Family of God, 확장된 가족관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큰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종, 문화, 학력, 배경을 초월해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의 관계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하셨고 노벨상까지 받으셨던 넬슨 만델라라는 흑인 인권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흑백 차별 철폐를 주장하다가 27년간 감옥에 갇혀 사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흑인 인권 운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견디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정부, 경찰은 인권 운동가들을 한 군데 가둬놨습니다. 우린 서로 모이면서 흑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확고하게 했습니다. 우린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우린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 배워갔고 흑백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갑절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잘 견디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주면서 우리는 흑인 인권 운동을 포기하지 않냐고 버티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새로 세워준다면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확장된 가족, Extended Family of God,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도록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곁에서, 옆에서 격려하며 사랑해주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순종을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절망합니다. 낙심도 합니다.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해서 순종을 배워가며 살아가면서 격려하는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